살펴보는 14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4장 1절부터입니다. 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만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강조했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합당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친 사도 바울에게서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메시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셨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이 치루어야 할 죄값을 자기 몸으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미 죄값을 다 갚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즉시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내가 내 죄값을 다 갚은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이 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고 가증스러운 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살았는데 성령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죽음을 방불한 고난이 기다리니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예언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생명까지 다 바치기로 했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거기에 완전히 헌신되었던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었던 사도가 가장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 분리되면 뭐가 되죠? 그게 바로 로마교회의 거짓복음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한국의 천주교와 세계 로마교회를 상당히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분이 생전에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우리 천주교는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갔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참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김수환 추기경 정도 되는 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게 바로 로마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로마교회는 1960년대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에 바티칸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로마교회 공식적인 입장이 달라졌어요. 종교다원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똑같이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일단 쉬운 평안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도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비슷하게 전했습니다. 다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의 행위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들도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의 행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는 바로 율법이죠. 믿음과 율법을 함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으니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지니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그냥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그 즉시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구원을 주는 성경의 복음이 대체 뭐냐? 이게 다른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냐의 문제죠.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이 기독교 내부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수억, 수천억, 수천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사단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싸움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전개되었는지 제가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1.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대했던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도 오직 믿음이냐, 믿음과 행위냐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거기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죠. 그런데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아들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를 시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급해서 그랬겠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제 자기 믿음에다가 자기 육신의 행위를 시도하는 겁니다. 여종의 몸을 이용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것 아니죠. 육신의 행위를 거기에다가 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고 믿음과 육신의 행위로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얻은 아들은 훨씬 뒤에 태어나는 이삭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위로 만들어낸 아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얻은 아들만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행위를 더하여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서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육신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셨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는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문제에 대해 사람이 자기 행위를 결부시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많이 보았어요. 막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 대들어요. 어디서 칼빈주의를 하냐고. 신자들이 말이죠. 조금 보면 뭐 칼빈주의 이런 것을 잘 알아요. 신학교에서 그것을 배웠어도 혼자 알고 있어야지 어디 사람 앞에서 그런 걸 가르치냐고 막 덤벼요. 미국의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좀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신 거지. 막 이렇게 덤벼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공부하는 교주를 막 흔들면서 반발을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냥 가만히 놔뒀죠. 그래서 그냥 자기 갈 길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자기의 구원 문제에 자기의 행위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배운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점도 좀 덜하신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기를 주장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를 주장을 합니다. 사단이 그에게 거짓 복음을 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 믿음에다가 자기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구약의 그 극렬한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구원을 위하여 자기 행위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혈통도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 중동에서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사실 원래 이방인들입니다. 단지 유대교를 믿고 있을 뿐이죠. 진짜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갈등이 일어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대로 육신으로 얻은 아들을 버렸죠. 그런데 구원이 믿음에서 나오는가, 믿음과 행위에서 나오는가, 이것이 곧바로 이제 초기 기독교 안에서 또 심각한 투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그 이단들의 믿음과 행위, 사도 바울 오직 믿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다른 복음,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자, 사도의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믿음과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구원의 길이 믿음이냐 오직 믿음과 행위냐의 싸움, 그래도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법을 전공했던 평신도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400년대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하더니 열심히 구원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행위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열심히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 교회가 휘청거렸어요. 그게 바로 교회사의 펠라기안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듭니다. 왜? 사람이 자기 행위를 의존하게 되니까. 십자가를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행위구원론은 반드시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펠라기우스가 이단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똑같은 주장이 기독교를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이 펠라기우스의 이 주장을 조금 약화시켜 가지고 자기의 신학과 복음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신학을 절반, 세미 펠라기우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도 역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동시에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계속 발전시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같은 로마 교회 신부들도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이 시작된 자신을 완전히 구원받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선행을 하고 어쩌다가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그때는 로마의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라테란 성당인가 교황이 사는 그 성당에 돌로 만들어진 28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는 사람들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달라고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미신이 있었어요. 다들 그랬겠어요. 루터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구원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로마교회 신부까지 된 사람이, 수도사가 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율법,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구원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단번에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진 로마 교회를 이기고 종교개혁을 성공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붙들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이 오직 믿음에서 나오냐, 믿음과 행위에서 나오냐, 이 싸움은 종교개혁으로 끝날 법한데 종교개혁 후에 또 일어났습니다. 스위스에서 칼빈의 후계자 베자를 만나서 신학을 1년간 배웠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조국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이제 신학교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자기 학생들에게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구원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상을 막 발전시키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가 죽고 난 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 사상이 견고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널리 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허물어질 지경이 되었어요. 좀 구원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종교개혁 이전 로마교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종교개혁 교회들이 모여서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1618년 그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알미니안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대표자를 사형, 그리고 또 중간 두령급 되는 사람들의 재산몰수, 그리고 좀 하부에 있는 사람들을 국외 추방,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이삭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믿음과 육신의 행위로 얻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쳐낸 겁니다. 역사에서. 자, 이쯤 되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믿음과 행위가. 근데 또 일어납니다. 이 네덜란드의 이 알미니안주의가 바다 건너서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뭐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영국 국교회도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들에 의해서 행위언약, 능동순종, 회심준비론 이런 것이 발전되고, 영국 성경회가 또 알미니안 교회가 되고, 거기서 신부였던 존 웨슬리를 통하여 알미니안주의를 추구하는 감리교가 생겨난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믿는 감리교 목회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딱 3명을 봤는데 그 중에 1명은 감리교를 떠나서 목회를 하고 2명은 감리교에 남아있지만 그 개인들의 신앙입니다. 감리교의 전체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감리교 목회자들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못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말을 안 합니다. 속으로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말만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복음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지구상의 개신교 그룹에서 최고 다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감리교에서 성결교회가 나왔잖아요. 나사렛 교회도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가진 개신교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진 데가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구원을 위해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이 사단의 엄청난 이게 물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만든 빌미, 좀 표현이 이상한데 사람들이 근거로 주장하는 게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짓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사단이 역사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율법이 결코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설명합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장차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죠. 장차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라도 아직 나이가 어리면 종과 같다. 재산권에 있어서는 종과 같다. 자, 이것은 사도가 로마 시대의 실제 관습을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의 귀족 아버지들은 자기가 죽은 후에 당연히 자기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지만 어려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는 나이에는 결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딱 붙여놓는 종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다가 안전하게 성인이 되었을 때만 재산권을 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그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같은 얘기죠. 아들이 성숙한 나이가 되어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 전에는 함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지정한 후견인과 청지기의 동의와 지도 없이는 뭐든지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략 한 24세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되어야 아들이 독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와 같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로마의 관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양육해 왔다, 이 뜻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였더니, 로마의 아버지들이 어린 아들이 재산을 날려버리지 않도록 안전한 장치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바로 청지기와 후견자를 붙여놓았다, 이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 후견인, 또 초등학문,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아직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 일어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공로를 적용받고 구원을 받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구약의 성도들을 어렸을 적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신앙을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때까지 이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적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실제 공로를 덧입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의 신자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인 이 세상 초등학문, 청지기, 후견인 즉 율법의 지도를 받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청직, 하나님이 지정한 청직이나 후견이나 초등학문에 종속되어서 살았던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 신약의 신자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죄 용서를 받고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결코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후견인, 청직이 초등학문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준비하라는 소위 청교도들의 회심준비론과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회심준비론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심준비론자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난주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어요. 제가 이런 거 설명하니까 믿지 않은 형사도 알아듣더라고요. 형사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내용을 보면 회심준비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청지기, 후견인, 초등학문 즉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게 순종하고 이런 과정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건 되게 미련한 말이잖아요. 근데 사도는 그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성령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 지금 사도는 지나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결코 신약의 신자들이 사는 과정에서 먼저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가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므로 그때의 하나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율법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만 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신약의 성도가 다시 율법이나 또 구원을 위한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대학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이 다시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괴롭힌 일이었어요. 계속해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에 침투한 야고보의 사람들이 그거 가르쳤고요. 초대교회 펠라기안주의자들, 펠라기안주의를 조금 약화시켜서 자기 신앙으로 삼는 로마교회, 종교개혁 속에서 등장한 알미니안주의 영향으로 다시 탄생된 웨슬리, 감리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뭐 이것뿐만 아니죠. 그 간판은 장로교에 달고 있어도 속에 보면 이게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4절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무슨 때가 찼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백성들은 후견인과 청지기와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도록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왔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살, 다른 종류의 피를 가지고 오신 인간이라면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이 못 되잖아요. 또 우리 여자에게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다시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합니다. 왜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속량이란 말은 원래 노예가 주인에 의하여 다른 주인에게 팔리기 위하여 노예 시장에 나와 있으면 제3자가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뭐 자기 것으로 삼든지 아니면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지불하는 돈을 내는 것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사도는 그 용어를 이용하여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자기 피값으로 사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하나씩 둘씩 셋, 넷 다 지켜가지고 율법의 의를 얻으셔서 자기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율법의 요구를 죄인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게 돌린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께서 율법 조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피조물의 육신을 자기 몸으로 취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에 우리가 동참되고 연합되게 하심으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명분을 얻게 한다라는 번역보다는 아들의 자격을,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으나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으로 아담과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값을 완전하게 갚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에 완전히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간주해 주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그에 합당한 무슨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를 못하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예수님이 행위를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였으나 범죄하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배상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 율법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율법은 옛날부터 했던 일이 단지 너는 죽어라,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라, 이거 외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죽어라라는 율법이 누구를 통하여 그 요구가 이루어졌냐?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평생을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입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과 죄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자,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의 증거를 6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6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한국말의 아빠라는 말과 중동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그 시리 아람어에서도 그렇고 묘한 일치인 것 같아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 모인 데도 가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 이 비싸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왜 이게 애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는 말이 멕시코 민족에도 있고 한국 민족에도 있고 또 중동 민족에도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진지하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진짜 경건한 유대인들 말고 예수님 죽이는 데 가담한 유대인들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더 이들은 못 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살려둘 수 없는 이단으로 취급하는 현상은 지금 중동의 유대교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대체 왜 옛날의 유대교인들과 지금의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보면 돌로 들어서 칠 기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복원시켜주는 능력은 없고 단지 자기의 죄만 지적하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이므로 하나님은 항상 두렵고 무서운 분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 회복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친근하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찾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이 성경의 표현과 기록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을 수 있으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연히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세를 적용하시기 위하여, 원래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신데 성령이 하나님의 친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도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다만 차이는 예수님은 친아들, 우리는 입양된 아들. 입양된 아들이건 친아들이건 로마 시대의 권한이 똑같습니다. 배너 영화 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귀족에 입양돼가지고 귀족의 반지 차니까 귀족의 아들로서 완벽하게 신분과 재산권을 행사하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니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자연스럽게 절로절로 나오는 겁니다.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대신 죽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친아버지를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찾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무 행위와 무관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국에 와서 또 미국에서부터 몇 개월 전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아버지 계속 부르게 되더라고요. 계속 도움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정신적인 감정적인 이질감이 없습니다. 대체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분을 어째서 형님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벌어질까요? 저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의 영을 받으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들은 이것을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감히 나도 못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고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것은 한두 번 하다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날마다 부르고 찾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부르고 간구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동안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